아멘. 우리 자매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도 이어지는 레위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혼 전부터 마음에 감추어 주셨던 비밀한 우주 경영에 관하여 하나님이 비밀한 구속사에 관하여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거룩하고 정결한 식물로 받아들이고 먹어서 이 말씀이 생명의 씨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를 생산하는 해가 되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비밀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오묘한 우주 경영의 이치를 잘 전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빛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줄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이번에는 오늘부터는 레위기 12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2장은 아주 짧은 구절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여러 시간 나눠야 되는 아주 긴밀한 말씀들이 요약되어 있어서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전체를 읽고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2해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호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불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망하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하시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하는 여인에게 대한 규례이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간다.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인이 혼인을 해서 남편의 시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는 경우, 딸을 낳는 경우, 아들을 낳은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하고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한 건 7일, 그 다음에 산혈로 말미암는 부정기간은 33일, 그래서 부합 40일 동안 불결하다. 40일이 차면 번제제물, 속죄제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서 제사를 함으로 정결하게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딸을 낳는 경우는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한 그 불결기간이 27일, 즉 14일이죠. 그리고 산혈의 부정기간이 66일, 그래서 부합 80일 동안 불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80일이 지난 다음에 속죄제물이나 번제제물을 갖다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를 함으로 종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너무 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이거 그냥 문자대로 다 하려면 참 애 낳는 것도 복잡해야죠. 애 낳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 낳고 나서 또 허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냥 복잡한 절차가 있어갖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레위기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의 출산에 있어서 남자를 낳은 어머니 피, 산혈의 부정이다 그랬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태를 배설을 해야 되니까 그때 당연히 아이가 그동안 먹고 살던 그 태반에 있는 영양소인 그 피가 함께 나오게 마련이죠. 그 다음에 그 산혈의 부정, 그 전에 월경할 때의 부정, 임산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여인은 가임기 여인은 월경을 하게 마련이니까 그때도 부정한 것인데 그 부정 외에 산혈의 부정이다라는 것은 출산한 후에 태반이 이렇게 이제 태반을 배출을 해야 되니까 그 태반에는 당연히 아이가 그 태반에 앉아서 탯줄로 연결되어져서 어머니의 공급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먹고 살던 피가 이제 찌꺼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이 당연히 이제 개설되게 되는데 그래서 산혈의 부정이다. 그래서 이게 월경의 부정이 있고 산혈의 부정이 있는데 피 흘리는 것은 다 이와 같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지금 두 가지를 피 흘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이제 구속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사장에게 정결하고 거룩한 식물을 얻어먹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씨뿌림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는 여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정결한 식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으면 당연히 남편의 생명의 씨를 받은 태와 같이 여자라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자는 반드시 해산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율법 때문에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신약에 요약해서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문자대로 한다면 처녀는 월경만 하고 해산을 낳는데 그럼 구원 못 얻잖아. 응? 문자대로 한다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여기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2장의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속사가 여기에 압축적으로 함축되어져 있는 말이다.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뜻을 이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도무지 해석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자의 이런 해산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예표다라는 것을 우선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여자가 해산을 하려면 당연히 그 태에 생명의 씨를 심어주는 남편과 생명연합을 맺어야 되는 것은 뭐 이건 필수적인 것이고 생명연합을 맺으면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생명을 생산하는 땅의 역할을, 밭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과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태에다가 심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사에 이런 일은 표상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 믿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면 그 주의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부인 저 내면에 있는 영에게 생명의 씨를 흘려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말씀 공급을 어머니로부터 계속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해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산시켜 주심으로 출문해서 세상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제 이런 것을 일러서 거듭난다. 거듭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바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잉태하는 기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전혀 세상 나라와 다른 환경인 하나님의 나라로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태에서 충분히 양육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이 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잉태시켜서 충분한 기간 동안 길러내는 태와 같단 말이에요. 노태와 같은. 그래서 애굽에서 충분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 다 충분한 기간 동안 자라려 있으면 출애굽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태에서 다 자란 아이가 출산, 해산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농사하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일러서 농사하는 땅이다 그래요. 그러나 애굽 땅의 중심부에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델타라고 일컫는 농사하는 지역에서 거하는 게 아니고 목축하는 별도의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머니의 태가 2층으로 돼 있어서 가장 중심부에 자궁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잉태되어져 가지고 때가 차면 거기에서 출문을 하는 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인 거예요. 이게 여자의 해산, 잉태, 해산 이야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한 이런 내용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간략하게 8절로 되어 있지만 성경 전권을 압축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여인들의 태가 병에 걸려 있다가 그래서 임산을 못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인들의 태를 고쳐줘 가지고 임산하게 해주신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이것은 저주받은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면 저주가 끝나기까지는 그 땅에서 산물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속하셔서 저주받은 땅을 복된 땅으로 바꿔주시는 때가 차면 그러면 그 땅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땅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상징되어진 천국의 열매들을 거기서 생산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지금 내가 한 10분 동안 나는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이 말하는 바는 구속사의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생활 윤리를 말한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은 인생들에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 버린 영혼들을 회복시켜 가지고 그 회복되어진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씨를 심어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되게 할 것이냐, 여기에 목적이 맞춰져서 성경이라는 것이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구원을 얻는 기회를 받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게 성경의 목적이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무슨 뭐를 행하고 말고 어떻게 하고 말고 자꾸 그런 쪽으로 이 성경을 그대로 읽어버리면, 여기 문자대로자는 아들 낳으면은, 아니 사람이 부정한 건 똑같은데 아들 낳으면 월경할 때 부정한 것 같이 하는 건 한 일에 동안만 부정하고, 그 다음에 태반 배설할 때 흘린 피로 부정한 것은 33일만 부정하고, 딸 낳으면 아들 딸을 하나님이 차별하는 하나님이요? 딸 낳으면은 월경할 때 부정한 것처럼 14일간 부정하고, 태반 배설할 때 흘린 피 때문에 부정한 건 66일 동안 부정하고, 그러면 그래서 율법대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율법대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정 기간이 차야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부정 기간이 다 되면 빈손으로 들고 가면 안 돼. 예. 번제 제물이나 속죄 제물을 반드시 들고 가야 돼. 자식 낳은 것도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거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까지 갖다 바치고 의식을 행해야 돼. 예. 그 얼마나 복잡해 이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성경을 잘 안나해가면서 문자대로 이대로 다 지키고 살려면 힘들어서 못 살아. 하라는 게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모두 육체의 율법 행위를 지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은 영혼의 구속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경이라는 건 하여튼 점 하나 백 하나도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마침 어떤 세속교계의 어떤 목사라는 분이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자꾸 제기를 해주니까, 이제 영계 장님들 그 댓글만 읽어봐도 이게 우리가 받은 영과 그들이 받은 영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전권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육체에 상반된 계명의 관점으로 자꾸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느 구절을 가도 다 부딪혀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더 부딪히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넘어질 뻔했다겠나 그랬는데, 나는 그래서 이제 한술 더 떠서 기절할 거다. 이제 내 말이 깨달아지면 기절할 거다. 이제 내가 그려놨는데, 기절하고도 남죠. 레위기 12장 말씀 지금 서두에 한 20분 동안은 이 말만 듣고도 벌써 그 이단이도 많고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하고 딱 적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책 자체를.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싸움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랬는데, 이 구절을 본능적으로 이해되는 관점으로만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가 아들 낳으면은 40일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 몸조리 하라 소리구나. 그 말이 맞아요. 또 몸조리 40일 동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몸조리 40일 끝나고 나면은 제물 두 가지, 번제 제물, 속죄 제물 갖다가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서 활동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딸 낳았다 그러면 집안에서 몸조리 하는 기간을 80일 동안을 그냥 몸조리 해야 돼. 그러고 이제 시어머니가 반해주고 친정어머니가 반해주고 그래야 되겠지. 이제 80일이나 그거 몸조리 다 시켜주려면 얼마나 기간도 긴데, 남편이 날마다 저 80일 동안이나 아내 몸조리 시켜준다고 직장에도 못 나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 이제 누군가 와서 몸조리 시켜줘야 할 텐데, 날마다. 지금 그 얘기로만 생각하면은, 이거 여자가 출산은 몸조리를 할 소리고, 이제 잃어버리면,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그게 무슨 놈의 성경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사람의 생각대로
본능의 지식에 따라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11장에서는 거룩하고 정결한 식물만을 먹어라, 부정하고 속된 식물은 먹지 말아라, 이게 중점이었죠. 그건 뭐냐? 어떤 제사장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침 받아라,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어떠한 말씀은 가르침 받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놓고 나서 갑자기 11장에 가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이제 아이 낳는 얘기로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거룩하고 정결한 식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먹고 마시면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문맥이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말을 하면 쭉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흘러가는 것이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중구난방으로 갑자기 뭐 정하고 거룩한 식물을 먹으라는 얘기를 해놓고 부정하고 속된 식물은 먹지 말라 얘기해놓고 나서는 갑자기 저 아내가 뭐 여자가 애 낳으면은 몸조리 잘해라 그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게 말이 맞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을 앞에 뭔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이어서 지금 결론 얘기를 하느라고 오는 얘기인 것이지, 우리가 남편의 씨뿌림을 계속 받으면 하나님이 잉태시켜주면 애 낳게 돼 있죠. 뭐 늙은이들만 모여가지고 애를 못 낳는 사람을 못 모여야 대답을 하는 말이지. 옛날에 다 해서 다 봤잖아. 자연의 이치인데 이게 생명의 이치인 건데, 이것은 세상사의 일은 표상일 뿐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이지 영원한 세계 천국의 말씀이 아니다요. 천국의 이치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 이것은 천국 말씀을 맡은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밭이 있어요. 밭이 네 밭이 있어요. 땅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런데 좋은 땅에다가 좋은 밭에다가 천국의 씨를 심으면 천국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돼 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 이제 창세기 우선 4장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부터 찾아 읽어나갑니다.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을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동생의 피를 흘린 가인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아우의 피가 땅속에 스며드는 것이죠. 지금 문자대로 한다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일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피를 받은 땅에 임한 저주가 기록되고 있어요. 피를 받은 땅에 임한 저주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렇게 저주가 임한 땅에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땅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사서 구속을 통해서 저주가 임한 땅을 복된 땅으로 바꿔주는 이야기. 그래서 땅을 고쳐준다는 얘기가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에 나오는 거예요. 땅을 고쳐, 땅을 치료해줘. 자,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여인의 태를 고쳐준 이야기다. 여인의 태는 땅으로 상징된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주하라고 주신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사하는 하나님의 천국 농사를 하는
거룩한 땅이란 말이야. 이런 일반 땅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상징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했지요. 호세아서에 보면 너는 내 아내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러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씨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마음에 씨를 심어서 거기서 천국 농사를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야, 그러니까 이제 저주받은 땅이 계속 저주로만 남아있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여인의 태가 병들어가지고 아이를 임산을 할 수가 없어. 영원토록.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룰 방법이 없죠. 그래서 공허하고 곤둔하며 흑암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서 빛이 충만한 땅으로, 광명의 땅으로 바꿔놓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야. 이사야서 26장 18절로 21절을 가서 선지자들이 글을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몇 절만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만 몇 절 찾아보겠습니다. 26장 18절로 21절을 읽어봅니다. 18절부터 자 봅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했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그랬어요. 어렵죠? 문자대로만 봐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잉태하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창세기 이미 여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었죠. 여자 보고 너는 잉태하는 고통과 먼저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다 넣고 살면 입도 둬야 되고 그냥 아기가 영양분 다 빼서 먹으니까 아기 뼈가 자꾸 자라야 되니까 칼슘 철분이 늘 모자라니까 빈혈증도 생기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 같고 뼈가 괜히 전에는 안 그러더니 뼈니 이런 사지 맞아서 우두둑 소리 나서 움직이면 왜 그래요? 철분 칼슘분을 다 아기한테 뺏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얼른 눈치채고서는 얼른 포도도 좀 사다 먹이고 굴이라도 좀 사다가 해서 좀 요려 먹이고 멸치대가리라도 봐서 그거 만들어줘서 먹이고 이렇게 철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해버려. 입에서는 거부반응, 음식 먹는 게 입에서는 거부반응이 오죠. 음식만 보면 구역질이 일어나는데 음식은 못 먹고 애기는 속에서 자꾸 더 디리라 오고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기관을 그게 하나님이 벌로 준 거다 이거예요. 왜? 여자가 먼저 죄의 문을 열어줬죠. 그러니까 구원도 여자를 통해서 해야죠. 세상에 죄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여자로 말미암아 들어왔죠. 그러니까는 죄를 제거해버리고 들어온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여자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받는 것이 율법으로 보자면 저주지만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암시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거예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처녀는 구원 못 얻어. 이제 문자대로 시킨다면 처녀는 구원 못 얻잖아. 다행히 전용 목사님이 안 오셔서 처녀 목사님 여기 올 줄 알면
당신 구원 못 받아.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잉태하고 산고를 당했는데, 나온 걸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바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바람 났다는 것은 허황된 용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허황된 용. 바람이라는 건 용을 말하는 거예요. 공기, 숨, 호흡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뜬구름 잡는 사람 보고 바람 잡는 사람이다 그러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내다바이 친다니 일본말로 뭐 그냥 가짜는 뭐 가지고 만병통치약이라고 막 꾸겨가면서 선전을 하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 빨리 사지 않으면 떨어지게 생겼죠? 떨어졌다 못 사게 생겼죠? 막 5개 주세요, 막 6개 주세요 해서 있는 대로 돈 긁어내놓고서 막 사가고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가면서 뭐라고 해요? 저 옛날에 이런 거 만나가지고 하나 사다 썼는데 그렇게 좋았었는데 그때 많이 산 걸 못 사가지고 내가 원한이 맺혔는데 오늘자 만났다 이게 해가면서 바람을 잡지요. 바람을 그러면 속죠. 네. 근데 애를 낳는데 바람을 낳다는 거야. 사람이 애 낳는데 바람 낳는 사람 봤어요? 방귀 꼈나?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너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허탄한 영과 허탄한 정신으로 살고 있는 육체들을 생산했다 그 말이지. 바람 났다 그러니까 그 뱃속에 바람이 잔뜩 들었다가 바람 방울 뿡 뀌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는 소리죠.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가 없는 허탄한 인생, 헛된 육체를 낳은 것을 바람을 낳았다 이렇게 상징을 한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지 바람을 낳으면 되겠어요? 바람이라는 건 허망한 거다라는 말인 건데 지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절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해 주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자기 생명의 근원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랬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이 얼마나 귀중한 건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향해서 품고 계신 선하시고 깊은 뜻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뭐 감동을 하든지 감격을 하든지 뭐 거기서 주님 앞에 감사도 나오고 뭐 인생의 그 방향과 목적의 방향을 잘못 살았으면 주님께로 표대를 딱 맞춰가지고 방향을 딱 틀어서 지금부터라도 바른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든지 뭔 수반하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뭐 까먹고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러면은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 시간만 아깝지. 그러고 그렇게 본능으로 하는 지식으로 성경 지식 갖추면은 죽어도 저만 죽으면 괜찮은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 다니면서 다른 사람 가서 죽이고 싶어가지고 잡아먹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고수를 만나면 이제 참 이제 박살 나는 거지. 이사야서 경계쓰니까 몇 절 더 읽겠습니다. 4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41장 18절을 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감을 내며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할 때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헐벗은 산에 감을 내는 것은 메마른 태, 고장난 태를 치료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고장난 태라는 것은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없는 태다 이거예요.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뭐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게 마른 태가 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마른 태에서는 절대로 잉태가 안 되죠. 남편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마른 태를 가지고는 죽은 태인데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해? 살아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 태를 고치는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의 비유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감을 내며, 이 헐벗은 산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계가 다 산에서 먹는 돼지떼들이잖아 지금.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그랬어요. 골짜기 산세가 좋은 데는 골짜기에 물이 당연히 흐르죠. 맑은 물이. 이 생수의 물이 골짜기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해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태를 치료해주는 걸 이게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 저주받은 땅은 비가 흡수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메마르죠? 메마른 땅에 씨앗 뿌려놓으면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싹이 켜고 나도 타개져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메마른 땅에는 농사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봐도 여인의 태가 메마르면 농사할 수가 없어요. 씨를 심어도 효력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인에게 내린 저주다 이거예요. 땅이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저주를 받아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것을 이제 효력이 나게 하는 땅이 되게 하려면 고쳐줘야 되잖아. 땅을 고쳐놔둬야 그 다음에 위에서 비를 내리면 흡수를 하기 때문에 땅이 효력을 내는 거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땅을 먼저 고쳐야 돼. 그런데 그 고치는 방법을 예언을 하실 때는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는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한다. 여인의 태 중심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없죠. 잉태가 되지를 않죠. 절대로.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생명의 이치를, 성경은 전부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의 책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고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 생명의 말씀.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죽은 영이 치료를 받아서 샘 근원이 되어져서 생수를 활활활활 막 뿜어내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네. 그 다음에 45장 8절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도 이상한 소리만 했다 또 이러지 말고 나 지금 이상한 소리 하자는 게 아니야. 이건 세상상의 비유를 들어서 영적으로 생명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나 이상한 얘기 하자는 거 아니야. 이상한 얘기해서 뭐 하자는 건데.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했노라.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빛이신 하나님이 빛의 자녀를 잉태시키고 해산시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죠. 어떤 자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이어지기를 하늘이요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하늘이 위에서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공의를 뿌린다는 거야. 공의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천국 농사에 관한 얘기지 세상사에서 농부가 밭 갈아가지고 씨를 뿌리고 때가 됐을 때 봄철에 하는 것은 상징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뿌린다 이거예요. 그래야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천국 농사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요 어떻게 해서? 열려서. 땅이 열리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남편에게 자신이 태를 열어주려면 우선 마음이 열려야죠. 화를 잘 생각해 해주고 나서 나 사랑해 그러면은 태가 열려요 안 열려요? 다음에 봐 그러죠? 아니 아내를 잡을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 화를 잘 생각해 놓고 나서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 다음에 봐 난 그럴 기분 아니야 그러죠?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릴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먼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고치는 치료가.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은혜로 적심을 받으면 열어달라고 사정을 빌어도 딱 열리게 돼 있어. 우리 하나님이 한 이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먼저 은혜로 찾아오시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율법적으로 너 열어 닫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은혜를 막 푹 부어주시면 아멘 주 예수 여보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어주게 돼 있어. 그래야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를 사람의 심령 속에 심어줘서 잉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성령 생명의 이치를 알지. 자기 안에 화나게 만들고 나서는 열으라고 그러면은 미쳤어? 그래서 여성들은 전부 감성적이단 말이야. 감정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거든. 감정이 동하면 남편 그 결혼식 예물도 갖다 헌금통에다 집어 뜯고 감사 막 누버리잖아. 그런 것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기독교계 목사들이. 사람의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 땅이 열리면 뭐가 싹튼다겠어요? 구원이 싹튼다. 아니 무슨 땅바닥에서 구원이 싹트겠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의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내려주시는 구원을 받게 돼 있다. 구원이 싹튼다. 이것은 잉태 해산하는 원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선지자들이니까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인데도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이 열려가지고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는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내 것이 되지요. 자, 이것을 믿음의 의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육체가 없었지만 믿음을 부어주셨더니, 믿음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먼저 은혜를 선행조치를 해. 하나님같이 지혜로운 분이 없어.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하면은,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 아멘 하고 믿어지게 돼 있어. 이제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그러면은 구원이 열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공부가 나온다 그 말이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뭐 하는 일이 창조 얘기가 이 얘기지요 지금. 빛의 자녀를 창조할 때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지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어둠도 창조를 하시니까. 자, 62장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읽고 성경 강론도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예배당 목사님들도 아주 이 이사야 62장 제일 많이 강론하는. 자,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만 시간이 다 돼서 빨리 4절만 읽겠습니다.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고장난 땅이죠. 저주받은 땅이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뷸라는
결혼한 여자. 땅이 지금 하늘의 햇빛과 비를 흡수해가지고 받아들였죠. 땅이 열려가지고 결혼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땅이 결혼해. 땅이.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